주보 5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태양아부 예배는 미리 정복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은 바울의 미래 캠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 보시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말하지 말라 또 말했고, 또 나중에는 또 시간표가 되었을 때 네가 가서 말하라 하고 도전을 하게 같이 옆에서 포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은 바울의 미래 캠프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붙잡은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미래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것이 미래의 캠프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생의 끝을 먼저 확립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영원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에 정확한 답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인 천국이 딱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확립을 하면 우리의 미래가 확정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인생의 끝의 것을 먼저 확립하고 미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요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가 미래이고, 그리고 미래가 오늘인데, 오늘 하루 하늘 보좌의 축복이 미래를 당겨서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미래를 누리면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죄송하시지만 나름의 그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14살 때 그 수학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그 저희 반 선생님이 29살이셨어요. 근데 지금 29,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럽고 꽃다운 나이인데, 그때는 와, 우리 선생님 나이 진짜 많다 막 이러면서 엄청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벌써 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반 80. 그래서 진짜 인생이 진짜 빠르다. 너무 죄송하지만 어른분들께는. 그러면서 진짜 이게 진짜 인생의 끝의 것을 확립하고 내가 확정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이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는 교회에 부르시고 또 현장에, 각자의 현장에, 귀한 현장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면서 중요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오늘 이번 주 말씀이 에스더인데요. 세상에는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도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총리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왕에게 로비와 아부를 했겠습니까? 정치적인 로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또 성공과 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요한 그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만이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요. 잘못된 것에 욕심을 내고 또 잘못된 것에 신경을 많이 쓴 이 하만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만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것을 몰랐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미션을 딱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죠. 하만이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것을 절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전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것의 계기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이제 왕의 명령대로 이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혼자서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이제 하만에게 딱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것을 듣고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고 절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빠졌는데 인생의 것을 확정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생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내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라라고 모르드게가 중요한 포럼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순간에 에스더가 생을 걸고 집중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또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 국민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같이 중보 기도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와 사건과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 기도하고 그 속에서 참된 답을 붙잡고 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생을 걸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때 이제 죽임을 면하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신하를 통해서 역대 일기를 읽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어느 날 문득 궁금해서 역대 일기를 읽히게 한 겁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리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래서 왕이 그 역대기를 읽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종기와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하라라고 하면서 8절에서 9절 보시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그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했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하게 하십니다. 원래는 하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왕이 모르드게를 딱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잔치 속에서 이 하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위기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기념일이 바로 부림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기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후대에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죠. 왜냐하면 이게 매일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매년 만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후대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 나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시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없어도 후대들이 중요한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영원히 남는 것인데 이것이 후대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역사에도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중요한 것은 총리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헤븐리 파워의 미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헤븐리 달란트와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븐리 달란트의 축복을 주시고 또 헤븐리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393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4 기도가 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다음 말씀을 보시면 24 기도는 이제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25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237 5천 종족의 이 축복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 속에 영원한 후대 살리는 작품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또 바울의 인생의 미래 캠프, 또 우리의 각자의 그 미래 캠프가 되어지는 누려지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또 인생의 미래 캠프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천국 소망의 보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또 인생의 답을 전달하는 저희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미래를 확정하게 하시고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헤븐리 미션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미래가 되어지고 또 반대로 미래의 것을 오늘로 보는 영원한 그 헤븐리 보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정말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